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참으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이 죄 많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Amen.
찬양을 계속 듣고 싶은데 빨리 끝났네요.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거기까지. 겨울 동안에 죽어갔던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만물이 약동하고 꽃들이 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더 새롭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마태복음 5장을 계속 좀 배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마른 사람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그 말씀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교훈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기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큰 우레소리와 또 빽빽한 구름과 또 큰 나팔 소리가 들렸고 또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아주 캄캄한 연기가 올랐고 시내산이 진동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와 아론 외에는 아무도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격할지 모른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도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가난함과 또 고생과 모든 시련을 다 당하시고 그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간 사생애 끝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아마 그 높은 산이 아닌 것 같고 그 산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밑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조그마한 바위 위에 앉으셔서 그 무리를 보시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산 위에 앉으셔서 자기 앞에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인에게 심판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오신 분으로서 이제 죄인에게 다정하신 모습으로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죠.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떨 때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따랐을 때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 합하면 뭐 2만 명도 더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지금 앉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형행에서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본다면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 그 앞에 이제 좀 높은 곳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 그 당시 자기 앞에 있는 무리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민망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 종교가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영혼의 목자가 아닙니다. 에스겔 3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양들은 산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이르진 양들을 찾지 않고 병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틀을 깎아서 입고 잡아먹는 그 목자들이 아니냐. 그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앞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이르진 양들을 가련한 양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성경이 3,5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열심히 돼 있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보실 때 뭐라고 보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행이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 고생한다고 말씀 안 하시겠어요? 참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들.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참 중요한 알맹이 있는 말씀만 안 하고 참 헛돌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잘 믿는 것인 것처럼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는 몇십 년 열심히 다니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주님이 보시고 아주 민망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도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 말씀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2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계속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 원하지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복이라 그러면은 뭐 육신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뭐 그런 일들을 복이라고 여길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육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잠시 후에 죽음으로 끝나는데요.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셨어요.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잠깐 찾아봅시다. 12장 15절부터 봅니다. (12장 15절부터)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등한 데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을 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좀 정당하게 나누게 하소서. 우리 형 욕심쟁입니다. 제가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대기업의 회장들도 돌아가시면은 그 자녀들이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싸워서 재판하고 원수가 되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너희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런 물건 나누러 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재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재산이 도대체 얼마냐, 너 형 불러와. 너 형이니까 조금 더 가지고 동생은 좀 양보하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나눠줬으면은 그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재산 나누는 다툼에 좀 도움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형도 욕심쟁이지만은 이 동생은 더 욕심쟁이에요. 그들뿐 아니라 그 둘러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어요. 그 끝이 없어요. 돈을 탐내고 명예를 탐내고 권세를 탐내고 이 세상의 부귀 연락을 그 간절히 찾는 그 탐욕이 있어요.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동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목적이 인생의 가치가 삶의 진정한 행복이 소유에 능동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가 능동한 건 부자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부자지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뭐 몇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진 사람이 많아요. 개인이 재산이 뭐 수십조 원이라 그러고요. 엄청납니다. 그래도 끝이 없어요, 욕심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공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단 말이냐?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갖 다 누려봐도 영혼의 갈등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 영혼의 갈등을 세상 것으로 달래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명예와 권세를 얻었던 그것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면은 누구 거냐, 누구 거, 네 거냐 그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죽을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려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을 육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 못한 자와 이 같으니라. 참된 부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하룻밤 꿈과 같다 그랬죠. 인생 일생 일장춘몽,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뭐 세상에서 소위 성공을 했던 그 하룻밤 꿈과 같다 말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먼저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기업이 자기 것이에요. 아버지가 부자면은 아들도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가 부자고 부모가 안 해도 그것 잠깐 끝나요. 아버지도 잠시 후에 돌아가실 거고 자기도 잠시 후에 죽을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 받을 때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죄사함 받고 우리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위 얻었다고 하는 그 복에 뭐 비교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복을 주시는데 제일 처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간단해요. 복 받기 원합니까? 예. 무슨 복 받기 원합니까? 예.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또 내가 권력을 좀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잡으면서는 자기 권력으로 돈을 엄청이 막 주체 못할 정도로 그런 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 세상적인 것 그 잠깐 있다가 풍선 꺼지듯이 꺼져버리고 말 텐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게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걸 불러서 구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육신이 무조건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다 그랬죠. 그것은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벌거벗고 왔은즉 갈 때도 벌거벗고 가리니 손으로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벌거벗고 왔잖아요. 그렇죠? 뻘거숭이로 와서 갈 때도 뻘거숭이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인생의 무상함을 아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잠시 후에 빈손으로 간다.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시죠? 제가 그거 참 좋아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참 구름같이 떠돌다 가는 인생, 정일날 두지 말고 미련은 두지 말고. 그거 참 찬송가에 넣었으면 좋겠어. 인생의 그 허무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뻘숭이 와가지고 막 엄청난 욕심 그거 안고 가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죽어서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요. 나 죽고들랑 내 재산 많은 돈을 관에다 넣어줘라. 노잣돈으로 저성에 가서 잘 살게. 그래서 돈을 막 엄청히 관에다 넣었대요. 그래서 장례식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와서 그랬대요. 야, 이 친구야, 그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짐돼. 그러니까 내가 수표로 바꿔줄게. 그래서 그게 상당한 수표를 탁 주면서 그 현금을 가져가고 수표를 관에다 묻어줬대요. 그렇죠? 죽은 후에 뭐 현금을 쓸 겁니까? 수표를 쓸 겁니까? 사람들은요, 죽으면서도 그걸 가져가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도 손을 밖으로 내놨대요. 뭘 잡으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왕 위대한 다윗 왕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 이스라엘 국기가요, 삼각형 두 개 겹치 있는 그 별이잖아요. 그 데이비드 스타라고 해서 다윗의 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많은 그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하는 걸 이룬 후에 그가 한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39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 내가 이 세상에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가장 강할 때 연약한 걸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폴레옹은 말이에요. 이 세계를 다 정복할 듯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큰 소리 했지만은 워터루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트 헬레나 섬에서 귀향사를 할 때 그가 한 말이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불가능 앞에 꼼짝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그들은 다 나를 버렸다. 철저히 실패한 것을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읽은 책이 성경책인 것 같은데요. 진리를 깨달은지 말은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대가 이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이죠. 주님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사탄의 권세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이 한 말이 나의 종말과 연약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내 일생이 손넓이만큼 손 위에다가 개미 한 마리가 떠나면 귀가 툭 떨어지겠죠.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섰다는 말은 이제 뭐 성공했다, 부자 됐다, 이제 무슨 권력을 잡았다든지 이제 든든히 섰다는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가 따라다니다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해가 질 때 보면 그림자가 쭉 넓게 길어지다가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이라 그랬어요. 분유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다. 예? 예.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에 막 엄청난 돈을 벌어본 사람,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영화사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 사업도 하고 호텔 사업도 하고 도박장요 라스베가스에서요 그 몰몬 교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몰몬 교인들을요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요 라스베가스에서 그 사업을 했어요. 도박 사업도 하고. 그 시대의 경제계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nothing 그랬대요. 아무것도 없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예? 꽝이다. 그 말이에요. 뭐 스티브 잡스도 그랬지 않았어요? 그가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막 그 시대에 뭐 2011년에 죽었으니까 최근 사람입니다. 56세에 죽었어요. 뭐 엄청나게 성공한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그 스티브 잡스라는 그 네이버에 눌러보면 딱 나와요. 예. 그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요. 2004년에 췌장암이 걸려서 수술받고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때 연설하면서 사람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죽을 것이라는 생각하면 세상 욕심 말고 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서 나는 깨달았는데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그 부하게 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영혼의 문제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왕 솔로몬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 구약의 세 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것을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려고 찾아올 때에 온갖 보화를 가지고 와서 바쳤어요. 솔로몬이 성문의 궁궐은 정말 황금 보석으로 꾸몄어요.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전부 금이라고 했어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금 방패로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쫙 큰 방패, 작은 방패, 수없이 많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처와 첩들을 거느리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것 막지 않고 다 해봤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원 없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누려보니 소감이 어떻더냐 말해봐. 그걸 전도서에 기록해. 그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걸 전하라고 맡겼기 때문에 I am evangelist 그랬어요.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 한 절 안에 헛되다는 말을 5번 했어요.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안에 헛되다는 말을 37번이나 했어요. 전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야. 예. 다 바람을 잡으는 것이라 허사로다. 그걸 진작 알면 좋은데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모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죠. 가시에 엉키가 나게 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여자는 남자의 권리 아래 다스림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야.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는 자식을 잉태하고 낳느라고 고생하고,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고, 땅을 저주해서요. 주께서 사람에게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입니다. 그게 본심이 아니다 그런 말은요. 자식이 잘못할 때 해초를 가지고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이에요. 자식이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깨달으라고, 다시는 잘못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이 살다가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축복을 줬는데 죄를 범함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잠깐 과정이지,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까 봐, 이 땅에 미래를 두고 이 땅에서 진정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지하나가 그 세상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한 탕자가 죽게 되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날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예요. 용기를 내가 돌아갔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그러셨죠.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잘 됐으면 안 돌아옵니다. 그렇죠? 뭐 어디 도박장에 가서 막 도박을 했더니 막 몇백 배나 막 벌었다, 막 띠부자가 됐다, 막 성공했다, 그러면 아버지께 안 돌아옵니다. 죽게 되니까 돌아와요. 하나님 왜 땅을 저주했습니까?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신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지만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하나님 보시지 않는 곳으로 던져버렸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싹 지워버렸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돌아오라. 그거 안 돌아가요. 왜? 이 땅에 어떤 미련을 두고 그게 진정한 어떤 행복이 있는 것 같이 소망을 거다 걸어놓고 살아요. 그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의 갈등을 느껴야 되는데 부자로 살면 영혼의 갈등을 못 느껴요. 맨날 막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면은요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영혼의 고통을요.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시끄러운 악기 소리로 그 영혼의 자기의 그 괴로움을 좀 호소하는데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묵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세상을 고쳐가지고 아주 행복한 세상으로 아주 멋있는 세상으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면 되지 천국이 따로 어디 있느냐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라를 발전시키고 해서 아주 세상을 호화로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꽤 잘 된 거 같죠 지금, 그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사람이 고치겠어요? 저주를 없이 하겠다고 자기가? 이사야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이사야 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당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 시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려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또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옥을 가옥에 더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이 세상에요 막 집을 짓고 저 높이 더 화롭게 짓고 전투에 전투를 만들고 먹고 살려니까 막 농사도 하고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라는 자들이요 하나님 없이 마치 바벨탑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의 꼭대기같이 쌓게 하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세상을 인간이 이렇게 다시 고쳐보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령이 허다한 과학의 황폐하리니. 그렇죠. 저는 요즘에 보면은 막 건축하는 거 보면요, 막 이제 각 나라가 우리가 제일 높은 건물을 만든다, 막 110층, 120층, 130층, 막 우리가 제일 높다. 아주 호화롭게 막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정령이 반드시 허다한 과학이 황폐하리니 박살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진이 나서 막 성들이 막 무너져요. 핵폭탄이 터져서 다 박살납니다.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 죽은데 누가 거할 겁니까? 저는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보면요, 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막 엄청납니다. 뭐 유럽에서는 무슨 건축 그날 지으면은요 몇백 년 그 계획하고 짓는데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다가 또 죽어버리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거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죠? 다 죽어버리니까. 제가 전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영화를 그 텔레비전에 잠깐 봤어요. 핵전쟁이 그 중성자탄이죠. 중성자탄이 터져서 건물은 그대로 있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태평양에 있던 그 잠수함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뉴욕 앞바다에 딱 떴는데 무슨 전파에 그 가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좀 뭐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막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혹시라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파를 계속 보냈는데 어떤 삑삑삑삑삑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나는 곳 찾아갔더니 어떤 방송국에 그 아나운서가 방송하다가 넘어진지 이 콜라병이 하나 딱 걸려 있는데 이 전선이 걸려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흔들려서 삑삑삑삑삑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잠수함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는 그 내용입니다. 뭐 중성자탄으로 터져 죽든지 핵 폭탄이 터져서 막 불바다가 되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세상에 천년 만년을 살라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은 박살냅니다. 아십니까? 정령 허다한 과학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 간신히 한 바트가 나겠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된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내가지고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앞으로 뭐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방금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말이요 악담을 하고 그래도요 설마를 믿고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2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하신 말씀을 들었으니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했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지야 꽃이라.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리 봐도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틀림없어요. 빨리 이사갈 준비해야 되지. 이 땅에 막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실진저 그들이 여인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 않는도다. 육신을 위해서는 별 것을 다 개발해 가지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뭐 노래를 발전시키고 비파와 수금과 그 포도주를 갖추고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누가 지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역사는 누가 주장하시며 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안 줬습니까? 주셨지만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였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각 안 해요. 참 인간처럼 악한 게 마귀에게 미혹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잠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도 그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홍수 때 방주가 다 준비되고 노아가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있으니까 물로 세상 심판할 때니 이 방주에 돌아서 같이 구원받자. 그러니까 노아의 영감 돌았나 어디에 물이 비가 온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비가 안 와서 이슬이 즉서서 됐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마태복음 24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소돔 고모라 죄악이 충만할 때에 유황불로 아주 멸망을 시키는데 롯은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들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저들을 멸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될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때는 물에 넘침을 말할 거니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증해 두신 거다.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합니다.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핵무기 숫자는 더 많고 신형무기를 더 많이 가진 나라는 미국일 거예요.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핵무기가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몇 개면 끝납니다. 급히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요. 푸틴도 그러잖아요. 뭐 핵무기요? 핵무기를 어디든지 시작하면은
그날로 다 죽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도 망하고 그 당하는 나라도 망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뭐 미국을 향해서 위협하고, 지금 한반도에는 핵무기 필요 없어요. 방사포만 쏘아도, 방사포를 요즘에 개발해가지고 제가 그 텔레비전에 그 발표된 거 보니까요, 이제 휴전선에 그 세우는 막 엄청난 많은 숫자의 방사포를 쏘면은 부산까지 날아간대요. 거기에다가 또 악질 무기를 넣어놓으면은요, 방사포만 쏘도 딱 끝나요. 그럼 한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한국도 그 이상의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요, 전쟁이 나면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해요. 선제. 즉 전쟁 일어날 기미만 보이면은 먼저 쏴버려야 된대. 그래서 그거 뭐예요? 저 감시하는 위성, 인공위성을 띄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띄우고 저쪽에서 무슨 기미가 보이면 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에 뭐 푸틴이 됐든 누구든 뭐라고 합니까? 러시아에 뭐 무슨 술이 있어요? 예? 보드카에 탁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을 때, 야 눌러, 눌러라고요? 그래, 눌러라니까. 날아갑니다. 다 죽습니다. 예. 북한도 핵무기 사용하면 그날로 끝장나요. 그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고 뭐 중국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싸울 때 보면요, 아이 참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래, 싸울 때 보면,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전에는 니 죽고 나 살자 그렇게, 아니요, 이제 니 죽고 나 죽자 그런 건 못 해봐요. 그거는 겁나서. 예.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아시죠? 핵전쟁이 나면은 과학자들 말은 불과 30분 만에 이 지구는 끝장난대요. 100분 이상 불탄대요.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때가 인자의 임하는 날에도 그러하래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먼저.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에 보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한대요. 호화롭게 맨날 잔치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는,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다요. 나사로가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잣집에서 좀 얻어먹고 살아요. 개하고 같이 나눠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죽었다. 뚱뚱한 배를 안고 비단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약사발 왔다 갔다 하더니 죽었어요. 예, 꽃식녀 타고 앵엉 북망상천 멀다 하더니 내 턱맥시 웬 말인고. 이제 장례식에서 무덤을 크게 해서 잘 지낸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며 음부에 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했다 그랬죠. 나사로는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가 다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는, 거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사로.
나사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다시 말한 것처럼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위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거지예요. 마음이 거지. 예?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실제로 가난하게 살고 마음도 가난해요. 근데 소망을 하는 게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 그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부자들한테 전도 많이 했죠. 막 대기업의 총수들 말이에요. 몇 사람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정말 안 돼. 이상해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으려고 말씀 듣고 막 그런데 받기 어려워요. 진짜요.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데 소위 선진국가라는 부유한 나라는 전도 안 됩니다. 이상해요. 미국에 우리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미국 백인들의 전도 참 어려워요. 한국 자매들과 결혼한 백인 그 사람들 참 억세게 저쪽 온 사람들이에요. 부인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2세들 이제 겨우 구원받고. 그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전도하려고 그게 안 돼요. 한국 유색 인종을 막 무시하고 막 백인들 우월주의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되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전도하기가 참 어렵고 부자 나라는 다 전도하기 어려워요. 한국도 부자들요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여기 부자 계십니까? 억세게 부자 말이에요. 안 계시죠? 부자 안 된 거 참 다행이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 어릴 때부터. 저처럼 가난하게 산 사람 별로 없었을 걸.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 빨리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피랑 갔다 와가지고 5학년부터 집도 다 붙어버리고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전길 때까지 제가 벌어서 공부했거든요. 알만하죠. 몇 번 죽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 계신 건 알고 성경 영혼이 있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고 나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나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을 한번 실컷 읽어봐야 되겠다. 그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빨리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제 부자로 막 호의호식하는 부자 집에 태어났으면 지옥 가기에 딱 알맞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부자는 구원받을 확률이 아주 적어요.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도 심령이 가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진정한 소망이 뭔지. 부자들이 죽기 직전에 막 그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깨달을 시간이 없어 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의 욕망에 막 그렇게 사로잡혀 가지고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게 참 불행한 겁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욥은 말이죠. 욥 1장에 보면은 욥은 동방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욥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사람, 3,000년 전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섬기고 하나님이 엄청 그 부유한 걸 주셨어요. 10남매가 있고, 욥은 막 수없이 많은 소와 양과 약대와 막 이런 있고, 그래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했어요. 마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이뻐 섬길 줄 알아요? 그 뺏어봐요. 그럼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아닌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다만 그 몸에는 손 대지 마. 그래, 10남매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데 벼락이 들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한 자리에서. 그 많은 재산 다 재앙으로 없어졌어요. 도둑대가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막 재앙해서. 그래도 욥이 뭐라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랬어요. 네 말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 욥이 원망하지 않고 그 순전함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이 그거야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지요. 몸을 때려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해서 욕할 겁니다. 그래, 그것도 그러면 허락해요. 생명만 건드리지 마. 아이고, 머리부터 발까지 막, 온 전신이 막 병들어가지고요. 밤낮 앓고, 기와장을 가지고 막 덕덕 끓고,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어째서 태어났을까? 어머니 태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욥기 읽어보면 알고,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욥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욥이 두 번째 받은 축복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향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야 위험이 아니라 칼이랴. 굶어 죽는 것도 벌거벗은 것도 칼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을 시험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통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기 21장 7절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어찌하여 악인이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장수하느냐? 그 자녀들은 양떼 같고 춤추고 제사는 더하고 수소는 영락없이 식계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낙태하지 않고
모든 게 잘만 된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않고 술을 누리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런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는 수도 있지만은 형벌이 아니죠. 그 단련시키기 위해서 욥같이. 욥은 그걸 보고요, 이게 웬일이냐고, 어찌하여 악인이 오래 살고 세력이 강하고 형통하느냐고. 이 세계는 악인이 막 권세를 잡고 악인이 부자가 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벌도 내리지 않는 것 같고 막 자식들은 막 양떼같이 막 춤추고. 그런데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13절,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를 떨어지는 지옥에 가요. 그 잔치돼지입니다. 잔치돼지는 잔칫날까지 잘 먹입니다. 왜? 잡으려고.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 잘 되는 거 보면 아, 저거 잔치집 돼지구나 생각하면 돼요. 부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냅둬요. 그래, 너 좀 이따가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두고 봐요. 성경에는요, 부자를 칭찬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세요? 부자를 칭찬할 일이 없다고.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그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헛된 일에 헛된 일을 사모하느냐. 헛된 것에 재물은 정령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헛된 것을 사모하지 말라. 헛된 거라 그랬어요.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 그거 안 날아가도록 붙들어 매놓으면 될 거 아니냐. 부동산으로. 야, 요즘에 전쟁 터진다니까 막 금덩어리를 막 금값이 최고로 올랐다 그러죠. 금을 싸놓고 막 한국은행 지하 금고다가 막 금을 싸놓고 막 붙들어 매놨으니까 괜찮잖아요. 붙들어 매면 지가 갑니다. 먼저. 지가 날아간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그랬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와 권력자들 우리가 봤을 때 참 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막 그 국회의원 이제 선거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또 10일이면 다 이제 결판 날긴데 대단해요.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악담을 하고 막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그 싸움통에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치가들 보면요 무시무시해요. 상대편을 막 깔고 뭉개가지고 또 올라서려고 해요. 서로가 그래요. 부자도 잠시 후에 병들고 죽을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게 큰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가난한데 또 마음은 부자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왜냐면 그 사람 앞으로 부자예요. 앞으로. 제가 어떤 조만한 구멍가게 하는 아주머니한테 전도했더니요,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교회는 뭐 편안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다니는 것이지 우리 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천국과 지옥 그거 뭐 생각할 시간 없다고. 나요 지금 구멍가게 빌려가지고 장사하는데 내 돈 벌어가지고 내 가게를 얻는 것이 내 원합니다. 그 가게 얻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빌딩 하나 지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빌딩 2개 짓죠. 끝이 없더라고. 멋진 자가용 하나 사면 그 다음에는요 자가용 비행기 사고. 마음으로 부자입니다. 앞으로 부자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보니까 재산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재산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재산이 늘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 한다든지 뭘 해서 재산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마음 뺏기지 마라. 재산을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에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 그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잠시 후에 다 지나갑니다. 하룻밤 꿈처럼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성경 구절이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전도자 있잖아요. 묘비에 새겨져 있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마음에 뺏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모하기가,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부유한 자입니다. 창조주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천군 천산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부유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난하게 됐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됐어요? 처녀의 몸을 나시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짐승 죽통 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3년 반 공생에서도 예수님이 머리둘 것 없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찬이슬을 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쫓겨다니시고 급기야는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은 구에서 나시고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렸고 목수의 아들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30년간 그 집을 빌렸고
예수님은 전부 빌렸어. 무덤도 3일간 빌리고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죠? 응?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초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실어버림받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후에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었다 그랬어요.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죄수의 몸으로 죄처럼 사로잡혀서 로마에 끌려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가난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히 가난한 자가 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가시를 두었다 그랬어요. 병이 가시는 아프기만 하지 죽진 않아. 죽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주었어요. 뭔지는 몰라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서라도 내게 주었을 것이다. 아마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14권 기록했지만은 드디어가 되게 대피를 했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한마디 할 때는 큰 글자로 이 글이 눈이 나쁜 것 같아요. 그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눈이 멋이 참 질질 흐르고 건축하기도 끓이기 그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 어쨌든 바울은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아니야. 그 가시가 있는 게 좋은데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유해 짐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약한 것과 환난과 궁핍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도 육신도 너무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까 봐 그 가시를 줬다 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고 뭐 춥고 떨고 죄인처럼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이 세상에 욕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가난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세상에
주님의 일꾼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쫓겨다니고 순교당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원래 가난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죠.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난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남은 생애를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